유리병 속에 검은 개미 100마리, 붉은 개미 100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서로 잘 지낸다고 그래요. 개미끼리 싸우지 않고 검은 개미, 붉은 개미 100마리씩. 그런데 누군가가 이 유리병을 막 흔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적인 줄 알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붉은 개미, 검은 개미가 잘 지나는데 유리병을 막 흔들어 놓으면 적인 줄 알고 싸운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남자 여자가 잘 지내야 되는데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죠. 그게 창조의 순서를 바꿔놓으면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그래서 남자 여자가 싸운단 말이죠. 왼쪽 오른쪽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좌파로 우파를 나누어서 싸우도록 누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이 분기대로 다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되는데 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개념을 주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서. 구세대와 신세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거를 통틀어서 이분법 충돌 프레임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분법. 그래서 충돌하도록 프레임을 짰다는 거죠. 그걸 이분법 충돌 프레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미움을 갖도록 누군가가 병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화합과 사랑과 배려와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분법을 만들어 갖고 병을 흔드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싸우게 만들고 좌파 우파가 싸우게 만들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싸우게 만들고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흔들어요. 그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언론, 교육, 문화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병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결국 세계 인구를 좀 줄여서 통제하기 좋은 인구로 만들어서 노예로 삼겠다 하는 게 지금 어둠의 세력들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단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지체하고 싸우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싸우게 만들고 공동체, 교회 안에 싸우게 만들고 그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흔들어 놓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둠의 세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 안 하고 어둠으로 끌고 가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분법 충동 프레임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증후군인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나눠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선과 악을 나누면서 이분법이 생겼다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이 발에 대한 생각, 이제 뭐 워낙 바쁘니까 뭐 발에 각질이 생겨갖고 뭐 겨울만 되면 이게 짝짝 갈라져요, 막 갖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오고 또 이제 무좀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말이 발이 형편없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각질고 막 각질 때문에 갈라져서 속같이 가기도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발을 좀 또 생기기도 못생겼어요, 발이.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발이 못생겼어요. 그렇게 생각을 뭐 바쁜데 뭐 발 살 때까지 적당히 쓰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뭐 하루아침에 무좀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각질을 뭐 아무리 고치려도 잘 안 되고 뭐 이게 그냥 적당히 사는 동안에 쓰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혹사당하는구나, 이 발이. 예, 불쌍하다. 예, 그 무렵부터 어떻게 집사람이 준 영양식품들 그걸 먹기 시작하게 했어요. 또 묘하게. 예, 그리고 약국에서 뭐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10,000원짜리를 사다가 한번 발랐는데 그때부터 확 호전이 되면서 상처가 붙어버려갖고 지금 이제 처갓집 가도 돼요.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좀 때문에 색깔이 막 변했는데 안에서 새살이 올라와 이제 하얗게 새살이 올라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게 발이 참 불쌍하더니만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며칠 있으면 쓸 건데 발예찬론 글을 이제 하나 쓰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발예찬론.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 어떤 사람은 머리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지체로 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지체로든지 구원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세상에서 머리가 모든 지체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머리의 뇌 작용으로 다른 지체가 움직이는 거지 다른 지체는 다 이제 할 수가 없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안에 우리가 어느 지체로 구원을 받는데 머리가 통제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아무리 머리가 통제를 하려고 해도 몸이 있어야 통제를 하지. 몸이 없는데 어디를 통제하겠어요? 그렇죠. 몸이 있어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통제가 안 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적은 지체라도 머리가 통제하려면 그걸 귀히 여겨야 된다고. 그걸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선악과가 그 증후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분법이에요. 분열, 갈등, 대립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 병을 흔드는 자들이죠. 검은 개미, 붉은 개미를 이제 막 병을 흔들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일어나는 이분법의 대가가 적수인 거예요, 사실은. 적수가 병을 흔들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나면서 적수가 흔드는 그 병 안에서 싸우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각 개인에게 사랑을 완성시켜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 지키는 훈련이란 말이죠, 그게. 그리고 연단받은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려고 병을 흔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분법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 완성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연단을 받은 의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이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증후군인 이 이분법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원론인 거예요. 이원론. 그것이 헬라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몸을 나누어 생각하려고 하고 머리와 지체를 나누어 생각하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좌파우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법은 개인주의의 발달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대가족 제도가 있었어요. 대가족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식이에요. 같은 신을 섬기면서 대가족이 뭉쳐 사는데 이게 공동체적인 게 오늘 이런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헬라의 오늘 이분법으로 말해서 개인주의가 최대로 발달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의 최곡지에 달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원론의 마지막 극지에 달아 있어서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이제 개인만 잘 되면 이런 사상이 다 그런 선악과 증후군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한 지체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을 합쳐서 그걸 다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지체만 이제 몸이 아니에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다 지체만 있으면 몸이 어디 있겠냐?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 지체의 각 부분이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죠. 너희는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런데 이것을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이 무슨 지체가 됐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체 중에 이렇게 보면은 나랑 다르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잖아요. 뭐 신앙생활을 저렇게 개떡같이 해, 뭐 별별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런데 그 지체를 하나님이 뜻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 이 지체마다 다 차원이 틀린 거예요. 다 차원이 틀려요. 네, 다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 달라요, 차원이. 깨닫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결단하는 게 다르고, 반응이 다 다르고. 그 지체가 그런 지체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갑자기 나이가 먹어서 뭐 다른 지체가 확 돼갖고 갑자기 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지체예요, 그건 평생.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 지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없으면 몸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 지체가 있어야 머리도 필요한 거고 다른 지체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몸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 그런 자세로 가야지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차원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대로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거나 하지 못하리라. 제가 이 발을 적당히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동안에 쓰면 되지, 뭐 너무 무좀도 걸리고 뭐 각질도 못생긴 발인데 뭐 내가 사는 동안만 좀 쓰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오히려 24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랬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존귀를 더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발도 이 잔울을 그래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발도 굉장히 중요한 지체인 거란 말이에요. 이 발이 아파갖고 못 사용하면 건강이 다 무너지는 거 같아요.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셨으니까 그 지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지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다 골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영광 받는다고 머리만 달랑 가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 돼서 그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표창장 하나 수여하겠다고 하는데 머리만 가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손만 받으러 가나요?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움직여서 가서
그 몸 자체가 다 존귀를 받고 표창장을 받는 거예요. 표창장 하나 받는 건 그 영광을 모든 지체가 함께 받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머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다 힘든 거지. 아니 너 발가시 네가 찔렸으니까 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온몸이 다 고통을 받는 거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은사와 직책을 다양하게 주셨다고 이제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면 사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방언하는 것, 뭐 병 고치는 것,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 직책을 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주셨다고 11절 말씀 아까 안 봤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은사인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이제 몸이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거예요. 지혜의 말씀도 주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주고 믿음도 어떤 에게 병 고치는 은사 등 이게 다 여러 가지 은사인데 한 성령이 뜻대로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나 직책이나 모든 거 유익하게 하려고 뜻대로 다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31절의 이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결국은 큰 은사, 이 사랑이죠.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사랑이 쭉 나오잖아요. 제일 좋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으로 병을 흔드는 것처럼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걸 감당 못할까봐 오늘 병치료에 은사도 주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기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병 고치고 나서 뭐 가서 잘 먹고 잘 놀아다니는 게 아니고 더욱 큰 은사인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도록 그걸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랑으로 완성이 되도록 그래서 온몸에 여러 지체를 주시고 여러 은사와 직분을 다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사랑을 완성하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이제 계명 가운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내 몸. 이웃이 결국 이 몸에 내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누군가가 약한 지체인 것 같은데 내 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굴까? 이웃이 누굴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율법사에 대해서 25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럼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그 여기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지금요. 제사장도 이제 지나가고 물론 레위인도 그렇고 이제 함부로 만지기가 어려운 그런 율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늘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고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비를 베푼 것이 이웃이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오늘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강도 만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네, 강도 만난. 그렇다고 뭐 실제 강도를 만나서 뭐 돈을 뺏기고 뭐 사기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강도 만난 자는 오늘 제가 처음 예수 믿고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주셔서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 기름은 성령이죠. 포도주는 뭐 진리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그랬어요. 이 주막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막이 교회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 갚겠다. 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막에 이제 교회에다 이제 이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부비가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재림하여 오실 때 이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갖고 이제 주막과 같이 제가 교회 개척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아크릴 간판으로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 써갖고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열수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불을 켜놓는 것처럼 그렇게 켜놓고 이제 누가 이제 강도당한 사람들이 좀 올까 싶어서 그런데 맨 이제 병든 자,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오긴 왔었어요 많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강도 만났다는 개념이 오늘 온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온수 마귀에서 이제 창세기로부터 에덴 동산부터 말씀도 빼앗기고 이제 믿음도 빼앗기고 다 뺏긴 거예요. 이 거반 다 죽게 돼갖고 다 뺏겨버렸잖아요. 옷도 벗기고 때려서 죽은 것.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바닥이 났고 사랑도 바닥이 났고 말씀도 바닥이 났고 은혜도 바닥이 났고 이 강도 만난 자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되어갖고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이고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오늘 내가 돌봐야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고 그게 작은 지체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가서 다른 지체를 이렇게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언가 믿음 사랑 같은 걸 빼앗기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나 이런 작은 지체 같은 그들이 곧 이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더 존귀하게 하고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지체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지체끼리 서로 머리와 지체가 사랑하고 지체끼리 사랑하면서 이분법이 아니고 오늘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병을 흔드는 이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가족관계를 깨뜨려 없애버리고 이제 이 동성애 같은 걸 만들어서 깨뜨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뜨려버리라. 그게 그들의 세력의 하는 일이란 말이죠.
거기에 언론에 이제 보여주는 대로, 문화가 보여주는 대로, 이 세상 유행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싸움에 끼어들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특별히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자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 불쌍히 여겨가면서 이걸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웃을 점점 넓혀가고 이 강도받는 자를 점점 넓혀가면서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끼리 싸울 게 아니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다른 지체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서 오늘 이렇게 해나가는 때 이분법 충돌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고, 빛의 세상으로 한 걸음씩 간다는 거지. 이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흔드는 대로 싸우면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내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강도만한 그런 이웃이고,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에 된 예수님처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작은 지체 같지만 그 지체가 없을 때 우리의 몸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전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